여러분 절 많이 다니죠? 절이란 것은 여러분 원래는 절은 절 사자를 쓰는데 원래 그 사자가 관청을 뜻했습니다. 관청 사자였습니다. 관청 사자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 사자로 말하는 건데 그 여기 오니까 계속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그 절하는 장소란 뜻으로 절사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 사자는 그 절은 예배한다는 뜻이잖아. 거기 가니까 부처님께 자꾸 예배시키니까 예배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절사 하는데 원래 사는 관청이라는 뜻이었고 사찰할 때 찰자는 그 국가라는 뜻이죠. 불찰하면 부처님 나라, 부처님 국토, 부처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관청에는 누가 삽니까? 공무원들이 살죠. 그 유교에서는 옛날에 공무원을 군자라 그랬어요. 군자가 우리는 이 인이 도덕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그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군은 임군, 왕, 군주, 자는 그 아들, 군주의 자식, 군주를 어버이로 섬기고 그 어버이를 섬기고 그 군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업조 창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를 우리는 공무이죠. 그를 군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업조 창생을 그 돌보는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어질고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인이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게 되었죠. 관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임군, 제왕의 뜻을 펴는 기지잖아요. 그 절은 뭡니까? 이 법왕, 우리 부처님 법왕의 뜻을 그 펴는 기지라, 거기가. 그 군대 가면 기지가 있죠. 사령부. 그리고 그 관청에는 군자가 있듯이 절에는 그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자식들, 그 법왕자, 그 스님들은 부처님의 자식들, 공무원들인 거야. 그 법왕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스님들이죠. 그리고 절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업조 창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곳이죠. 무엇으로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저 군자가 임군의 뜻을 기조로 해서 이 관리 업무를 보듯이 저런 스님들은 우리의 왕이신 대왕 군주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 세상 중생에게 이익을 펴는 신분을 가진 것이 우리 스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는 곳이에요. 예배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한 의식이에요. 법문해달라는 겁니다. 그 경전에도 그렇잖아요. 예배 법문을 청할 땐 여기도 나오죠. 유마경 첫머리에 나왔죠. 보적이라는 사람이 거사가 부처님께 오체투지 온몸을 엎드려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뭘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뱀으로 해서 절에 오는 것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 맞죠? 우리가 뭐 남하고 싸우는 것도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위해서 절에 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 이익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절에 단체가 그 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거기 가니까 법회를 하고 있었다. 어떤 스님이 법상에서 부처님 경전을 설하고 있었다. 거기 청중이 듣고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앉아서 들어야죠. 그런데 뭐가 바쁜지 우르르 와서 막 꽂고는 우르르 나갑니다. 여러분 절 세 군데 두르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부처님 말씀을 한 경전에서 그랬죠. 이 경이 설해지는 곳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거기에 있다. 그럼 뭡니까? 경전 듣고 경전 있는 곳에 거기 있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인 거야. 성지라는 곳은 성인 부처님이 호흡하며 계시는 곳을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이 설해지는 장소야말로 부처님이 지금 호흡하는 그 장소인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이유라. 세상 중생들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는 결국은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데 그걸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는 일 있으면 기도 많이 하죠. 기도를 하면 부처님과 어떤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부처님이 내 정성을 갸륵히 여기시어. 어떤 분 그러더라. 부처님은 죄를 1000번, 10,000번 해야 한번 돌아볼까 말까. 부처님이 그렇게 뭐 인성이 그래 메마른 분 아닙니다. 그럼 못돼 빠진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10가지 명칭 중에 뭐가 있죠? 선서라는 말이 있어. 착할 선자, 갈서자, 잘 가셨다. 어떻게 잘 갔는 건지 알아요? 완벽하게 죽었다는 소리야. 우리가 죽음을 높이는 말로 서거라고 하죠.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높임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서거했다. 갔다. 근데 중생은 갔다 또 오는 게 중생이야. 근데 부처님은 왜 잘 갔다 하는지 아세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완전히 떠났다는 뜻이야. 다시 오지 않아야 잘 간 거죠. 온다면은 잘 간 게 아니죠. 여러분은 완전히 죽기 싫죠? 응? 어쨌든 다시 오고 싶다. 부처님은 완전히 죽은 분이야. 이 세상에 올 어떤 근거도 안 남긴 분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먼 미련이 있어서 부활을 해가 여기 와서 또 이 사람들 공양받고 나하고 교류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우리의 감정상일 일일 뿐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체 존재가 무형으로든 유형으로든 이 존재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막 잠도 안 자고 하면은 내 정성을 가르치 여기가지고 그래 너한테 떡 하나 줄게. 그렇게 할 분 같으면 여러분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부처님은 대비하신 분이고 누가 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 해서
그런데 나한테 정성 기울인다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주고, 나한테 정성 안 기운다고 그 사람은 좀 뭐 덜 해주고, 이러면 우리 필부와 뭔 관계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범부와. 부처님은 정말 대자 대비하시다면은, 보세요. 저기 한 선량 착한 사람이 저 도탄에 빠져 있다. 그 빌든 안 빌든 뭐 건져주면 안 되나? 꼭 나한테 잠 안 자고 와서 울면 불면 매달리야. 건져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이 어린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왜 꼭 기도라는 걸 해야 가를 건져주고. 이보세요. 우리 범부도 말입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철길에 말이야, 휙 빠지마,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낸다. 나한테 부탁 안 해도. 응? 그런데 하물며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부처님이, 또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 나한테 특별하게 공양 안 하고, 공양하고 뭐 기도하고 온 정성을 바쳐야 해준다면 그분을 성인이 아니야. 그분은 필부예요, 그냥. 그럼 뭐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면은 이분이 말이야, 아주 우리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신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처님과 교류가 일어나나? 부처님은 내가 직접 너에게 그대들에게 나는 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은 어떤 것이 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이 불행을 낳는 길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야. 그 가르침을 세상에 두고 완전히 떠난 분이야. 응? 그럼 우리는 뭐야? 가피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 가르침 따라 행했을 때, 그래서 내 존재의 땅에 있는 그 불행의 요인들을 내 그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면서 그걸 다 제거하면은 내 이 존재 단지에 말이야, 상스러운 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고, 잘못된 업으로 인한 그 잘못된 과보를 부르는 그런 원인들이 싹 사라졌을 때, 그게 우리가 부처님 믿는 가피라는 거야. 이 경이 설해지는 곳이 열애가 있는 곳이다. 뭐 부처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진실한 공덕의 장이죠. 그것이 바로 진실한 공덕의 장이고 온갖 공덕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 장소야. 어? 여러분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경전에 절을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진지하게 읽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공덕의 장이로 변해가는 거야. 부처님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존재가 법왕의 궁전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뭐야? 일체 어떤 마군이 그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마치 우리 내면에 이 면역력이 좋은 세균이 강성하면은 나쁜 세균이 와도 죽어버리듯이 말이야. 맹못 추듯이. 내가 이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세상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면 내가 있는 이곳이 부처님 성지가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딴 데 가서 성지를 찾아가 내가 있는 이곳을 얼마든지 성지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곳이 성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 선량한 남자와 여인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오직 부처님께 절하고 예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따를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존귀한 남자 여자,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존귀한 남자 여자가 있는 곳, 이곳이 성지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은 자각합니까? 이곳이 어떤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세요. 거기에 상스러운 에너지의 장이에요. 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때 유마일이 가섭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가섭님, 한량없는 세계에 있는 마왕들은 흔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왕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섭님, 이 보살들은 사람들에게 손발이나 피나 살 등 신체를 달라고도 하고 아내와 자식을 달라고도 하고 옷이나 음식을 달라고도 하고 금이나 은 등의 보배를 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이는 흔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로서 방편으로 시험하여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에겐 위험과 덕망이 있어서 이러한 온갖 일로 중생을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부들은 위험과 덕망이 없기 때문에 보살을 몰아세울 수 없습니다. 비유하면 코끼리는 노새를 발로 차고 짓밟을 수 있지만 노새는 코끼리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의 방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마왕이고 무엇이 보살입니까?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좀 더 나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더 고급과 덜 고급스러운 것,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고, 어쨌든 나는 더 고급스러운 편에 나를 세웁니다. 어제 그랬죠. 우리는 대성, 소성을 나눠놓고는 막연히 나는 대성이라 하고, 내가 소성이 아닐까에 대한 어떤 성찰도 안 하고, 또 독각이니 보살이니 해놓고는 막연히 나는 보살이라 하고 다른 독각은 늘 다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내가 혹시 그 독각이 아닐까? 내가 혹시 그 소성이 아닐까? 또 내가 마왕이 아닐까? 여러분, 무엇이 마왕입니까? 중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을 마왕이라고 합니다. 중생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마왕과 보살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왕의 삶을 사면 마왕인 것이고 보살의 삶을 살면은 보살인 겁니다. 하천한 천한 마음을 가지고 천한 삶을 사면 천인이 되는 것이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고귀한 삶을 살면 그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기면서 삽니까? 불행을 안기면서 삽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일은 보살이고 고통을 선물하는 일은 마왕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짐을 지워주면 여러분 그 사람 싫죠. 그죠? 짐 지고 여러분 길을 가는 거는 싫죠.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덜어주면 내 어깨에 올려 내 어깨에 짐을 얹어주는 사람은 여러분 싫죠. 우리나라 그 부부는 평등하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에도 남녀 평등하다 했잖아. 결코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인 거지. 부부는 누가 더 어리고 더 낫고 그거 없어요. 근데 그러죠. 컵 하나 씻는 거 뭐가 힘드노? 힘 안 들면 자기가 하면 될 거 아이가. 남의 수고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만 묻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어하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을 수고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죄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셨죠? 남의 어깨에 짐을 올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말라고. 옛 성인이 말했죠. 누가 내게 해서 싫거든 그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짐을 올리는 것이 싫거든 남의 어깨에 짐을 올리지 말라. 남의 어깨에 늘 짐을 올리고 사는 사람을 뭡니까? 마왕이라고 그럽니다. 남의 어깨에 올려진 짐을 대신 걷어주가 자기 져주는 사람을 뭡니까? 보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상쾌하게 해주는 일을, 가볍게 해주는 일을 보살이라고, 남의 삶을 무겁게 해주는 사람을 마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솔직히 나한테 뭐 달라 해서 기분 좋을 사람 없죠? 맞죠? 중생에게 어느 중생이라는 것은 다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 소유된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옷도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도 농에 쌓였잖아. 나중에 입는다고.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사실 안 입어. 안 입으면서 누가 달라 하면 그거 내 입을 거야. 안 주잖아요. 그런데 중생이란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세상 사람들한테 늘 손을 벌리고 무엇을 달라,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 세상에 짐이 되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남에게 뭘 보태줄 생각은 안 하고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탐욕을 일으키고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마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뭘 안 주는 것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가 그 사람이 나쁘든 좋든 내 입에 뭐 넣어주면 헤헤거리면 좋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마왕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을 생각에 방해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대신에 내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뭘 얻어 가지는 것에서 기쁨을 삼는 사람을 마왕이라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왕은 말입니다. 이 마왕은
그 보살의 모습으로 중생을 보기만 보면 뭐 단락하는 거야. 심지어는 뭐 당신 마누라도 내도, 그 나한테 자식도 내도, 그 뭐 옷도 내도, 그 음식 왜 니 혼자 먹노 내 좀 더, 나무 도시락 자기가 싹 갖다 먹어버리고 말이지. 그 금 가지고 있는 거 내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마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살은 이 마왕의 모습으로서 보살에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사람들에게 마왕의 모습으로, 마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 할 때 그게 마왕의 모습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때로는 마왕도 됐다가 보살도 되고 하는 거야. 근데 보살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늘 기쁘게, 그만 세상 사람들은 다 소유를 좋아해.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사람들한테 막 주는 것으로 기쁨을 여겨. 다른 중생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아. 그가 보살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런 행을 할 때 이것이 모든 이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를 이룰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는 말입니다. 그 마음 땅에 메마른 사람이야. 이 깨달음의 태양은 이 기름진 마음 땅에 떠오른다 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덕의 나무는 기름진 마음 땅에 떠오른다고 해서 솟아나 자라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사람에게 뭘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위축된 마음이잖아요. 그 가진 것을 뭐 남에게 자랑이나 하고 과신하고 그것을 미쳐 누려가 남 없인 여기기나 하고, 다른 사람 뭐 커피 말이지, 이거 뭐 그 비닐봉지 그 해가 이래 마신데, 나는 그래도 커피집에 말이지 이 나비 넥타이 맨 사람이 와서 탁 해주는 그 서서 막 뿌듯함을 느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진 것을 좀 베푸세요. 아까워도 베푸세요. 아셨죠? 그 용사는 말이 어차피 주는 것은 아깝게 돼 있어. 여러분한테 아까워하지 말라고 내 말하진 않겠습니다. 적군이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용맹한 장수, 그를 우리는 용맹한 장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사람이나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장수나 두려운 마음은 똑같습니다. 달려간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 국토를 구하기 위해서. 보살은 말입니다. 아깝지만 아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세요. 그래도 공덕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돼. 그죠? 말과 행동은 그 마음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겁이 좀 많더라도, 겁이 있더라도 군인들 막 군가를 부르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군가를 부르고 두려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대로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노릇,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이 두려움, 공포심이 자리를 못 잡아. 그런데 겁난다고 도망을 가면 말이야, 이 두려운 마음이 딱 자리를 잡아요. 고착해버린다고. 아셨죠? 아깝더라도 보시를 찾고 하면 그 인색한 마음이 딱 그 자기 고착이 못 된다고, 자리를 못 잡는다고. 못 잡는데
아깝다고 진짜로 안 하고 있으면 요 인색한 마음이 말이지 딱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짐도 계속 지고 있으면 무겁죠. 어느 때 가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주저앉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 싱싱할 때는 그 하나도 무게를 못 느꼈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그거를 누가 좀 행군을 옛날에 하다 보면 옛날에 어릴 때 나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옛날에는 나무를 하고 다녔어요. 지게 말이야. 나무를 해야 뭐 밥값을 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무를 깽깽거리면서 그 지게 말 바소거리에 해가지고 거기 지고 오는데 중간에 쉬어 보면 이거 다시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게를 다시 진다는 게.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걸 경험했어요. 일어나서 다시 지는데 이게 안 일어나지는 거야. 지게 짝대기 아무리 이래 뒷바닥. 그래서 일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지게 있는 거 뭐 나무 토막 하나를 요래 내린단 말이야. 내리면은 돼요. 그 별거 아닌 무게인데. 그래가 이게 아깝단 말이야. 그걸 다시 올린단 말이야. 올리면 이게 못 일어서. 이 미세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게. 그렇듯이 여러분, 소유는 짐입니다. 아셨죠? 짐이고 여러분이 못 느끼는데 계속 어느 시간을 흘러가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째로 잃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어. 내가 그것을 가질 에너지가 이제 떨어져 갈 수가 있어. 그때 자이든 타이든 어떤 사람에게 보시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가진 어느 일정 부분을 보시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모두가 내게서 날아갈 수 있는 그 일이 방어가 돼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걸 했다고 해서 누가 뭐 부처님이 너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히나 이 좋은 일에는 그래서 해달라거든 보시하세요. 그런 거 있겠다가 안 하다가 통째로 나갈 수가 있어. 그때 뭐야, 이 사람이 내가 이 그릇도 있잖아. 이게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분량이 지탱이 될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 이 자체가 깨져버려요. 깨져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여기서 얼마를 덜어내면은 이게 안 깨진단 말이야. 안 깨지고 온전히 여기에 담겨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경전에서 말하듯이 뭐 무주상 보실 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도 그리고 보시하세요. 보시하면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 이 보살은 뭐 정말로 뭐 달라고 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이런 보살행을 하도록 하게 하려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보살심을 견고하게 하고 그 보살심을 보살행의 그 공덕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서 보살은 마왕의 달라 할 때는 보살이 아니야. 이미 마왕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도 내 나라 할 때는 나는 마왕이야. 어? 내가 있는 거 줄 때는 나는 보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은 이 다른 그 부처님 제자 보살로 하여금 계속 보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죠. 응? 요 뜻이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유마일의 가르침, 중생 바라보기. 그때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안고 문제 해결을 의뢰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테
왔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이야.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이야. 그러면 첫째, 그 고통 가득한 중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보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때 문수보살이 윤마일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한 자녀를 위해서는 보살이잖아. 그죠? 부모를 향해서는 마왕이다. 안 준다고 원망이니까. 자식한테는 안 해줘서 가슴 아프니까 보살이고. 그렇죠? 그때 문수보살이 윤마일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윤마일이 말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환영을 바라보듯 물속의 달이나 그 속의 얼굴 더울 때 이글거린 소리를 지를 때의 메아리 공룡의 구름 물에 있는 거품을 바라보듯 해야 합니다. 단단한 밭초처럼 오래 머무르는 번개불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의 다섯 번째 원소 몸과 마음의 여섯 번째 요소 일곱 번째 인식 일곱 번째 감각기관 일곱 번째 대상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이 없는 세계의 몸처럼 태원곡식의 싹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에 집착하는 수다원처럼 다시 태어나는 아나함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란의 번뇌처럼 인육보살의 탐욕 분노 악행처럼 부처님께 남아있는 번뇌의 기원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물을 보는 맹인처럼 생각과 느낌이 소멸된 선정에 든 이의 호흡처럼 허공의 세 발자국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녀의 아이처럼 환영이 일으키는 번뇌처럼 꿈에 보는 깨어있는 자신처럼 열반에 든 네가 받은 몸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환영, 물속의 달, 거울 속의 얼굴, 이 모든 것,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셨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여기 단단한 파초는 다 단단한 게 없잖아요. 단단한 파초는 존재하지 않잖아. 다 잘 부러지잖아. 그죠? 그리고 오래 머무는 번개불은 세상에 없잖아요. 없고 몸의 5가지 원소, 몸은 땅, 물, 불, 바람이라는 4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5번째 원소는 없잖아요. 그리고 몸의 6번째, 몸과 마음의 6번째 원소는 색수상 행식 있잖아요. 몸과 그리고
그 느낌, 생각, 의지, 인식 그 5가지밖에 없는데 6번째까지는 없잖아요.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걸 뜻해요. 그리고 7번째 인식도 우리는 눈, 코, 혀, 피부, 귀, 뭐 이 의식의 인식, 우리 육식이라 돼. 7번째 인식은 없어. 그건 없는 거야. 없고, 그 다음 번째는 7번째 감각기관도 없어. 몸, 뭐 피부, 눈, 귀, 코, 혀, 입, 의식, 그 7번째는 없다. 그죠? 육경, 육식, 육근이라 하잖아. 그죠? 없죠. 7번째 대상도 없어. 색성향, 미촉, 법까지만 있고. 그죠? 7번째는 없잖아. 없죠. 그 다음에 몸이 없는 세계의 몸처럼 몸이 없는 세계는 뭐 무색계. 무색계는 몸이 없는 세계야. 그래, 이것도 없는 걸 말하고 태운 곡식의 싹. 태운 곡식의 싹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몸에 집착하는 수다원. 수다원은 몸에 집착하면 수다원이 아니죠. 몸에 집착하는 수다원은 존재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아나함은 이 세상에 없어. 아나함이라는 말이야. 다시 저 천상계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인간 세계에 오지 않는 사람을 아나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라한의 번뇌가 있으면 아라한이 아닌 거야. 아라한에게는 번뇌가 없는 겁니다. 인욕, 보살은 탐욕, 분노, 악행이 없어. 없고 부처님께는 번뇌의 기운이 없어요. 없고 사물을 보는 맹의는 없죠. 생각과 느낌이 소멸된 이거 멸진정이라고 해요. 이런 선정에 딱 든 사람은 뭡니까? 번뇌의 숨이 딱 멈춰지는 거야. 이걸 잘못 생각하고 사람은 멸진정에 들면 이제 숨 안 쉰다고 생각해요. 숨 안 쉬면 죽죠. 그죠? 그래가 삼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숨을 가지고, 자, 여러분 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셨죠? 숨을 가지고 뭐 이래 쉰다 저래 쉰다 하고 책도 봐서 부처님의 호흡법. 지가 뭐 부처님 숨 쉬는 거 봤어? 숨을 부처님처럼 쉰다고 내가 부처님 되는 거 아니야. 허공의 새 발자국은 없잖아요. 성녀의 아이는 없죠. 환영이 일으키는 번뇌란 없죠. 꿈에 보는 깨어있는 자신은 없죠. 여러분 꿈에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있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고 열반에 든 이는 몸을 받지 않죠. 그래 열반에 받은 이 몸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모든 중생은 거짓된 존재로 바라봐라. 실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다. 존재하는 것이만 그는 가짜다. 진짜 존재가 아니다. 중생이라는 그 이름은 거짓 의미일 뿐이다. 중생이라는 거짓 이름을 가진 거짓된 존재다.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다음 시간 계속합시다.